미국 LA 지역에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그분의 책을 읽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은 아주 유명한 존 메가더 목사님이신데, 이 존 메가더 목사님은 신사도적인 카리스마 운동, 은사 운동하는 것을 강하게 비판하여서 오늘날은 예언과 방언은 다 종결되었다 이렇게 설교하고 책까지 쓴 그런 목사님입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아주 가까운 처치 온 더 웨이라는 그 교회의 잭 헤이포드 목사님은 올해 1월에 이제 88세 나이로 소천하셨는데, 그 목사님은 설교하시다가 방언으로 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왜 말을 듣겠습니까? 그러다가 또 통역을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두 교회가 다 10,000명이 넘는 성도들이 출석하고 계속적으로 부흥하고 있는 그런 교회고요. 두 교회 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머리로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온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모든 세계 교회의 본을 보여주는 그런 교회입니다만, 그러나 두 교회가 다 성령의 은사를 믿고 성령의 은사를 잘 활용하는 교회입니다만은, 그러나 현 시대의 교회에서는 어떤 은사를 사용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견해가, 신학적인 그 관점이 완전히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미국의 예를 들 필요 없이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각 다른 견해를 갖고 계시는데요.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기는 분이 있어요. 어느 침례 교회에 교회 입구 간판에다가 우리 교회는 방언을 믿거나 실행하지 않으며 이 문제를 논하기를 원치 아니하므로 당신이 방언을 하고 있다면 방언을 인정하는 교회에서 생활하는 것이 더 행복할 것이므로 방언을 인정하는 교회로 찾아가십시오 라고 써붙여 놨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보에는 그런 내용이 적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방언하는 사람들 절대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은사, 이 은사라는 말을 헬라어로 카리스마라 하는데, 이 카리스마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그리고 교회 생활에 있어서 아주 민감한, 첨예한 논쟁거리고 또 찬반 토론이 많은 그러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교회는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다양한 성도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래서 다양성 속에 조화를 이루어가야 되는 그런 교회입니다. 교회 생활을 잘 행복하고 아름답게 교회 덕을 시키면서 또 성경 말씀에 충실하면서 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원칙과 방법이 있습니다. 그 원칙과 방법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은 교회는 평화롭고 영적 질서가 잡혀지고 모든 성도들에게 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로마서 12장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계속적으로 주시는 메시지는 한 영혼이 주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이기 때문에 없어서는 안 될, 반드시 우리 교회에 함께 존재해야 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오늘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지체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있기 때문에 머리이신 예수님께 순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지체들끼리는 서로 유기적인 그런 관계를 바로 맺어야 됩니다. 성도들에게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 다양한 은사를 통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길 때에 그때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이 은사 활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이런 모든 은사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자, 오늘 본문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을 자세히 보셔야 되는데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이 은사가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셨답니다. 주권적인 선물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은사를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불신자들에게도 발견되는 천부적인 재능, 달란트, 기술 이런 것을 성령의 은사로 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우리가 노력하고 습득해서 얻어질 수 있는 기술이나 공부하여서 얻어지는 그런 자격증이 아니고요. 성령 세례를 받은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어떤 분들은 나는 성령의 특별한 은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의 사역에 참여하지 않고 봉사하지도 않고 그냥 주일날 예배만 드려야 되겠다 생각한다면 아주 잘못된 생각이고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비겁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섬기거나 봉사하지 않을 때에는 우리 주님께서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책망할 수밖에 없어요. 또 이 은사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여서 내가 받은 은사가 더 신령하고 더 우월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이 받은 은사로 더 우월한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은사로 주신 것은 자기를 자랑하거나 자기를 드러내거나 다른 사람들을 군림하거나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다 한 가지 이상 은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신령한 은사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것을 마치 나의 소유처럼 생각해서 내가 은사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성령의 은사 집회를 하는 곳에 가보면은 여기에 방언하지 못한 사람들 다 앞으로 나오라고, 지금부터 여러분 방언을 시작하도록 해주겠다면서 그래서 입술에다 안수하면서 방언할지어다 이렇게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임파테이션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 신뢰한 것을 나눠준다.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은 안수하면서 임파테이션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성령 행전이라는 사도 행전을 보면은 오순절날 이렇게 임파테이션을 통해서 방언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성경 어느 곳을 보더라도 이런 식으로 방언을 받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방언을 배웠다면은 그는 방언이 아니고 귀신의 장난이든지 아니면은 심리적인 현상이라고 로이드 존즈 목사님도 그렇게 했고 존 스토트 목사님도 그렇게 이야기했었어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보면은 성령이 충만하고 한때에 그 민족을 그 시대를 변화시켰던 위대한 큰 부흥을 일으켰던 위필드, 요한 웨슬리, 무디, 찰스 피니 이런 사람들은 전혀 방언을 하지 않았어요. 방언을 하려고 노력도 하지 않고 입술에 힘을 빼거나 이상한 소리를 발하려고 노력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지만 그들은 모두 성령 충만케 되어서 그에게 주어진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놀라운 부흥의 운동을
감당했었어요. 모든 은사는 인간의 노력, 누가 가르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사람으로부터 전수되거나 이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신령한 은사를 가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임파테이션을 통해서 나눠주겠다 하는 이 자체가 교만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아주 나쁜 신앙이죠.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나에게는 은사가 없는 것 같다, 무엇이 나의 은사인지 잘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자신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을 하나 가르쳐 드릴 테니까요. 첫째는 나에게 은사에 맞는 사역을 하게 되면 기뻐요. 즐겁습니다.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람이 있어요. 둘째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인정을 해줍니다. 우리 교회 찬양팀들 앞에 나와서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찬양을 잘합니까? 그래서 나도 이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해보고 싶다 해서 나에게 찬양의 은사가 있다 해서 조인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당신은 엄정 박자 탁 틀리고 엄칩니다 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그게 은사가 없는 거예요. 다른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셋째로, 은사가 있으면은 그 은사를 통해서 사역을 하면은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고 교회 공동체 전체에 득이 되는 거예요. 자, 내가 기쁘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그 하는 일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고 모든 성도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이 선물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녀들에게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2장, 우리가 본 로마서 12장, 그리고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은사들이 20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7가지 종류의 은사가 나오는데, 이 은사를 살펴보면서 어떻게 이 은사를 활용하며 이 은사를 통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든든하게 세워나가야 될 것인가, 그것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깨달으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6절 하반절을 다시 보십시오.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자, 한번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할 때 앞날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말하는 것,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예언에 대해서 2가지 대립되는 그런 견해가 있는데요. 첫째는 예언의 은사는 성경 66권이 완성되기 전에 있었던 은사이기 때문에 오늘날 특별 계시로, 이 특별 계시로 주어진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예언의 은사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주장하냐 하면은 에베소서 2장 20절 보면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교회의 틀하고 했었어요. 자, 교회의 틀을 세우기 위해서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을 통해서 계시가 주어져서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시대에는 이제 더 이상 선지자나 이런 사도는 없다. 그래서 예언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알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기록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잘 가르치는 것이 바로 예언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고요. 또 다른 견해는 아니다, 오늘날도 예언의 역사는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 은사를 주셨다. 미래에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을 미리 알고
그렇게 하는 것이다. 사도행전 11장 28절 보면 아가보 예언이 나오는데 아가보가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아시아 지역에 큰 흉년이 될 것이다 했는데 이때에 그 예언 그대로 글라우디아 황제 때에 그것이 적중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예언하는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을 통하여서 예언한다. 그 대표적인 얘기가 미국의 아이오베에서는 오늘날도 계속적으로 예언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예언 사역을 하고 있는 분들은 그 예언을 하는 일에 있어서 정당성을 성경에서 찾아요. 어떻게 찾느냐 하면은 성경에 보면은 예언의 은사가 다 종료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예언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언의 사역도 오늘날 계속적으로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 첨예화된 그런 견해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예언 사역에 대해서 끄림직하게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자신의 돈벌이와 인기를 위하여서 잘못된 예언을 통해서 성도들을 많이 속였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세 때가 되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누구를? 성도들을 미혹한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하기 때문에 조심하라 했기 때문에 누가 예언을 한다 하면은 거짓 선지자 예언자인 줄 알고 우리는 경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언의 은사가 중단되었느냐 아니면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느냐 이런 논쟁보다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예언의 은사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언이면 어떻게 해요?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하지 말라 하라 이런 말을 하지 아니하고 예언은 믿음의 분수대로 해라. 여기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믿음의 분수대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여기서 믿음 했을 때 이 믿음은 헬라어로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러면 그 믿음이 뭡니까? 개인적인 사사로운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복음, 진리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예언할 때에 그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됩니다. 복음과 관련되는 것이지 개인의 사사로운 것을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복음과 그리고 받은 예언의 은사가 일치해야 됩니다. 그 믿음의 분량대로, 그 믿음의 분량이란 말을 앞에서 나왔잖아요. 그 믿음의 분수 기준 예수 그리스도. 둘째는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한번 따라 7절 상반절에 나오는데 7절 상반절 보십시오.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오. 시작.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섬긴다는 이 말을 헬라어로 디아코니아 많이 들어봤죠. 디아코니아. 이거는 식탁에서 수건을 허리에 동이고 시중을 드는 이 말에서 디아코노스 집사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집사. 엄격히 따지자면은 우리 예수님도 집사라 할 수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위해 많은 사람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닮고자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섬기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섬기는 은사를 받은 분이 있습니다. 섬기는 은사. 이 섬기는 은사를 받은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고 좋은 교회예요. 섬기는 일은 섬기는 일로
그 다음 7절 하반절 보면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한번 따라 하십시오. 시작.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어떤 사람에게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말을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것보다도 잘 이해가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집중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별것 아닌데도 귀가 솔깃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알아듣길 수 있고 재미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교사로 봉사를 해야 됩니다. 가르치는 은사가 가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는 인내심이에요. 잘 아는 사람이 잘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이 인내하지 못하고 짜증내고 신경질부터 먼저 낸다면은 그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특별히 가르치는 은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아내에게 운전이나 운동을 가르치게 되면 대판 부부싸움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엄마가 음악에 수학에 뛰어난다 하더라도 가르치는 은사가 없는데 자녀들을 가르치면은 그 아이 성질만 완전히 버려놓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게 좋죠. 가르치면 가르치는 일로. 그 다음 네 번째,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자, 8절 상반절 보십시오. 한번 따라 하십시오.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권위, 그러니까 얼핏 생각해서 권위주의의 권위, authority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헬라어로 파라칼론, 권위라는 그 말 그대로 하면은 어떤 의미냐, 권면하고 위로한다, 권면하고 위로한다. 여러분 성경에서 권위의 은사 가진 대표적인 사람을 찾으라면은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원래 히브리식 이름이 요셉이에요. 근데 사도들이 바나바를 보니까 너무 권위를 잘 위로하고 인카리지 해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격려의 아들, 권위의 아들 바나바라는 이름을 붙여줬는데 그가 얼마나 잘 권위하고 용기를 북돋아줬는지 바울이 위대한 사도로 됩니다. 1차 전도 여행 때에 그의 생제린 마가를 데려가는데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와 부자였어요. 고생을 하기 싫어서 돌아와 버렸는데 2차 전도 여행 나갈 때 바울은 가차없이 끊어버리려 할 때 이 바나바는 그를 데려갑니다. 잘 권위하여서 나중에 바울에게 아주 도움되는 인물로,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마가 복음서를 쓰도록 하여서 우리에게도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 됩니까? 한국 교회에만 독특하게 있는 직분이 하나 있는데 권사 직분인데요. 우리 교회도 나이 드신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권사님들을 많이 세워야 되는데 남을 잘 권면하고 위로할 수 있는 이런 권사님들이 많은 교회는 별로 없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도 이런 사역을 잘 하고 계시는데요. 특별히 권위의 은사를 받으신 아내를 둔 남편들은 한결같이 자신당당하고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고 행복하고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는, 왜냐하면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 교회 남편들이 다 좋은 아내들을 만나셔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남을 완전히 낙담시키는데 탁월한 재주를 가진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 목사님이 신방대원들을 데리고 함께 병원에 갔는데 그래 큰 병이 아닌데도 그분이 보시면서 아이고 큰일 났네요. 저 병을 가진 우리 친척 중에 어느 한 분이 2달 만에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이
완전히 실망하고 힘들어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위로한다고 남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는 분들은 나에게는 권위의 은사가 없구나 해서 이런 일에 있어서 말하는 일에 조심하고 다른 일, 교회 청소를 한다든지 식당에서 글을 찍는다든지 이런 일들 열심히 하면 되죠. 각자 맡은 그 은사대로 하면 됩니다. 다섯 번째,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자, 8절 중간을 보십시오.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 한번 따라 하십시오. 시작.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여기서 구제라는 말은 단순히 이렇게 주는 것 이게 아니고요, 나누어 주는데 자신이 소유를 나누어 주는 일에 특별한 은사를 가진 분입니다. 자, 구제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성실함으로. 성실함이라는 말은 순수한 마음으로 그런 뜻도 있지만은 인색함이 없이 관대함으로. 인색함이 없이 관대함으로. 구제는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해야 되는 주님의 명령입니다만은, 그러나 어려운 성도들을 볼 때에 후히 나누어주면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 모르게, 오른손이 하는 게 왼손 모르게, 그리고 자신이 가진 돈과 시간이 그렇게 쓰임받았던 그 자체로만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뭐라고요? 구제의 은사를 받은 사람. 이런 구제할 때는 순수한 마음으로 give and take, 이런 구제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베풀어 줬기 때문에 이 사람이 상당한 대가를 나한테 지불해 줄 것이야 기대하는 것은 이런 은사로 하는 게 아닙니다. 계산이죠. 딜이에요. 장사예요. 근데 구제는 순수함으로. 이것이 바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진실하게 하라. 그 다음 여섯 번째는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이 다스린다는 것은 교회 리더십을 말하는데요, 교회를 돌보는 것, 행정이나 뭐 경영이나 정치나 교회 리더십에게 주어진 중요한 사역인데, 이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부지런함으로. 부지런함으로. 목회자인 저에게 부지런함, 양떼와 소떼를 부지런히 살피는 것,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두고 새벽마다 울부짖으면서 기도하고 케어하고 돌보는 이런 일들, 이런 부지런함, 이 다스리는 은사, 이것이 필요하죠. 다스리는 은사를 가진 그러한 사람, 위대한 인물을 한 사람 찾으라 하면은 구약의 다윗이라 할 수 있는데요, 다윗의 사무엘상 22장 보면은 사울을 피하여서 도망갈 때에 자기 혼자도 도망가기 힘드는데 다윗을 따라온 사람이 있습니다. 빚진 자, 억울함을 당한 자, 사회에서 소외당한 자, 그 사람이 약 400명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런 사람들을 다스려 잘 케어해주고, 사회에서 다 소외받고 마지널라이즈 된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다윗의 그 다스림 리더십을 통하여서 다윗의 통일 왕국이 세워지는데 주역들이 다 되는 거예요. 부지런한 지도자 밑에 위대한 인물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이런 위대한 인물들이 나타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어떻게 해요? 자, 마지막 우리 8절 하반절 보십시오.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한번 따라 하십시오. 시작.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이 긍휼은 구제와는 좀 다릅니다. 자, 긍휼은 무엇이냐 하면은, 원래 긍휼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는 성품입니다. 근데 이 긍휼은 교회 공동체 안에 환자를 보거나, 우리 어린 두 아이,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병들고 있는 환자를 보거나, 가난한 자나 디세이블, 장애자나 이런 사람들을 볼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좀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눈물을 흘리고보다도 내가 더 눈물이 나는 사람.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긍휼의 은사입니다. 내가 뭐 감정이 뭐 성품이 좋아서 절대로 안 해요. 독한 사람들이에요 다. 그런데 누가 아프다 하면은 눈물이 나고 기도가 되고 금식이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움으로. 왜? 이런 일을 하다 보면은 지치고 피곤하고 하다가 멈출 수가 있기 때문에 불평하거나 마지 못해서 하지 말고 즐거움을 해라. 즐거움을 해라. 오늘 좀 딱딱한 내용의 말씀입니다만은 말씀을 좀 정리하면요, 사도 바울은 그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향하여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라. 자, 부릴 듯 하게 하라. 이 말은 불을 잘 붙도록 부채질하라. 즉 은사를 잘 활용하라. 그 말에 우리에게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은사가 있는 거예요. 이 은사는 개인의 자랑이나 자신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남과 비교하여서 우월의식을 가지라고 준 것도 아니에요.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기 위하여서. 그래서 우리 교회 온 성도들 한 영혼도 빠짐없이 그 영혼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반드시 한 가지 이상의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사용하라는 것. 그 은사에 충성을 할 때에 손은 손의 역할, 발은 발의 역할, 눈은 눈의 역할 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가 작아도 강하고 든든한 교회로 세워질 과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미국 달라스 신학교의 총장으로 하셨던 찰스 스윈들 목사님이 이 은사와 관련하여서 아주 재미있는 우화를 하나 만들어서 설명을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동물들이 더 나은 행복을 위하여서 학교를 하나 세웠는데 그 교과 과정에 필수 과목으로 무엇을 넣느냐면 수영, 달리기, 오르기, 날기, 이 네 과목을 필수 과목, 반드시 해야 되는 과목으로 넣었습니다. 그런데 수영의 명수인 오리는 수영을 제쳐놓고 달리기 오르기에 열심을 낸 거예요. 그랬더니 그 과목도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고 자기의 그 수영에는 C학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달리기의 명수인 토끼는 다른 것에 몰두하는 것 때문에 달리기 속력이 점점 떨어졌고요. 오르기에 A급이었던 다람쥐는 많은 시간을 수영을 배우려고 하다가 결국은 오르기 시험에 나중에 쳤는데 C로 떨어졌고요. 독수리는 날개가 주특기였는데 이 나는 거는 제쳐놓고 수영하려고 막 밤낮으로 엄청나게 노력하고 애쓰고 그랬더니 나는 것에 점수는 떨어지고 그리고 수영의 점수도 나오지 않았더라. 그 이야기를 적어놨는데 여러분 무슨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까?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그 은사를 개발하려고 에너지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너무 잘 아시고 우리 교회를 너무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나와 우리 교회에 득이 되고 기쁨을 주고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기 위하여서 주신 그 은사로 각각 자신에게 주신 그 은사대로 섬기면은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요. 왜 우리가 오르기에 다른 걸 해야 됩니까? 왜 독수리가 수영을 배워야 되죠? 우리에게 각자 주신 은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고유하게 주는 은사, 어느 은사가 앞에서 목사가 설교하는 이 은사가 신령하고 더 크게 보이고 그렇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 각자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에 충실해 나갈 때에 우리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져 남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 내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우월감이나 열등감에 가져서도 안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나에게 우리 교회에게 각자 필요한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잘 활용할 때에 주의 몸된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지고 이 은사를 통하여 나에게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고 모든 성도들에게는 득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레인저 파크교회를 든든하게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